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을 살펴볼 건데요. 함의 아들이었던 구스의 족보 가운데서 니므롯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에 처음 등장했던 용사다. 이 표현만 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에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해석은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무슨 뜻일까? 원어 성경으로 볼 때 이 하나님 앞에서란 표현을 하나님의 대항해서라고 읽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사냥을 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적대적인 방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따로 있느냐? 그래서 성서 해석학자들은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용맹한 어떤 전쟁 용사, 사람을 사냥하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 용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핍박했던 어떤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가진 전쟁 용사가 바로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전쟁 용사냐? 왜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런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석하냐면 그 뒤에 이어진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근데 영토 확장 평화롭게 됐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영토를 확장하고 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죠. 시날 땅. 여러분, 시날이라는 표현이 아마 익숙할 겁니다.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 바로 시날 평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바벨까지 확장했다고 하네요. 바벨은 바벨론의 원형이 되는, 토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당시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바벨론의 원형, 그곳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땅을 확장해 가면서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자, 여기서도 익숙한 지명 아수르가 나옵니다. 니느웨가 나옵니다. 자,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고대 이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적이 있어요. 아수르는 여기서 말하는 이 도시 지명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므롯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12절입니다. 및 니므롯과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큰 성읍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성읍들을 짓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확장한 영토에 거대한 성읍들을 세워가면서 자신의 영토를 더 넓히기 시작합니다. 힘을 곤고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구가 12만에 달하는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니므롯의 한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였던 그가 한 행동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니므롯은 아시리아 또는 바벨론이 세웠던 그 제국주의, 제국의 원형, 가장 먼저 제국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민족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자신의 영토가 넓어지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세상의 첫 용사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가 남긴 업적들이 굉장하죠. 그의 뒤를 이어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고대 근동 지역을 가보면 지구라트 아니면 그 지역 니느웨나 바벨에 남아있는 위대한 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작점을 바로 니므롯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니므롯,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이죠. 그를 추앙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위대한 업적, 높은 이름, 위대한 이름을 남기면 그 사람은 대단하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말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가진 욕심 부인하고 내가 가진 계획 부인하고 내가 가진 소망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대에는 저주의 상징이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삶, 유익한 삶, 내가 행복한 삶,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을 절대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은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는 이미 패배를 선택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돈 맛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보여도 포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를, 내 자녀가 높아지고 내 사업장이 높아지고 내가 가진 직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 자, 오늘 우리는 니므롯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한 자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우린 니므롯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